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실 운전할 때 그렇죠. 안전벨트 매는 걸 굉장히 귀찮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왜? 매지 않아도 뭐 별일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겠나 하고 안 매고 다닙니다. 귀찮아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전벨트를 왜 매죠? 안전벨트를 왜 맵니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비해서 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나보세요. 안전벨트를 맬 걸 잘못했다.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안전벨트는 그래서 가장 안전수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감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아도 어때요? 뭐 별일 없는데,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뭔 일이 있겠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삶의 문제가 터져보세요. 그때는 달라요. 여러분, 평소에 감사를 하며 살아온 사람은요, 큰 문제를 만나도 금방 회복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를 만나면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게 매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절에만 감사한다? 감사는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감사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감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감사는 감사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다 보시면요, 줄줄이 마치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따라오듯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흔히 어떤 것들이 다르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행복이 깃들게 되고요, 좋은 인간관계 등 이런 수많은 삶의 변화들이 무엇으로? 감사로 인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해보십시오.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성경의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 네 가지 핵심 단어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찬송.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 네 번째 따라합니다. 복종. 이 네 가지 핵심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주제이죠. 그렇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느 하나만 딱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감사하고 삽시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고 끝나면 쉽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라는 주제가 그렇게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왜? 감사가 그렇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감사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맨 꼭대기에 영적인 상층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감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 말씀에도 16절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만 뚝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기도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성령 충만함이 아까
네 가지 중에 나머지 세 가지를 성령 충만함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이끌어가는 힘이 18절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아주 자주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 뭘까요? 취한다라는 거예요. 술도 취하지만 성령도 취하게 돼 있어요. 취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차이점도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술의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거꾸로 자기가 통제가 돼요. 나 자신이 무엇에?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의 열매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절제의 마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절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술을 취하면 일시적으로야 뭐 기분이 좋고 자유를 느끼지만 죄송하지만 그 자유는 거짓 자유라는 것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거짓 자유는 어때요? 후회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 술에 취해 보세요. 깨어나고 나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왜 술을 마셨지? 내 몸도 망가지고 내 후회가 막급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취함에 무엇을 강조됩니까? 술 취하면 또 다른 낭비되는 인생을, 삶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술을 취하려면 몸도 망가지고 물질도 소모되고 낭비되는 삶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아붓는 것이죠, 결국은. 소위 말하면 그릇이 있는데 물을 부었는데 물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전혀 반대예요.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끔 돼 있어요. 강력한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예배가 일어난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자,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각각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이걸 하나로 묶으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세상 노래처럼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당연히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세상의 노래는. 그러나 찬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에요. 감정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의지가 누구를 향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찬양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매였던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 정글에 가서도 봤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예배를 멈추질 않아요. 찬양을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지, 여러분. 청년들은 죽을 맛인데, 빨리 자고 싶은데.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오늘 그 다음 대목이 뭐라고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라고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당연히 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향함과 동시에 뭐라고요?
서로를,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해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각자의 다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또 다른 역사는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복종은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인 것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복종과 피복종의 관계가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남자는 흔히들 여자를 복종한다고 하지만 여자를 복종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죠. 여자들이 뭐 기꺼이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죠. 집사님 왜 저를 쳐다보세요? 지배하려는 사람과 지배받지 않으려는 사람의 늘 긴장관계가 있어. 갈등이 있어. 투쟁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지배하려고 해보십시오. 지배당하고 싶습니까? 다 들고 일어서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면서 늘 전쟁이에요.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직장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보면 서로 부부간에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받지 않으려는 싸움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누구나 다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능이에요. 죄가 주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억압을 당한 사람은 해방을 원하고 억압하는 자들은 계속 누르려고 하죠. 억압하려고 하죠. 이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신앙 공동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도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피곤할까요? 삶이 힘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안에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권력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가만히 우리 인생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권력욕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해 보십시오. 화낼 일이 어디 있어? 화낼 일이. 분노를 일으킬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하면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서 평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연결시켜 줍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은 참된 예배로 이끌고 관계도 편안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의 관계가 편안함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성령 충만은요 어떤 상황을 이겨내게 하고 결국은 어디로? 감사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환경의 상황의 영향을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그 환경 때문에 환경 탓하면서 남 탓하면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먹지 못하는 것, 마시지 못하는 것,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환경을,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 다 힘들다고만 얘기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진 것보다 무엇 때문에? 남들보다 가지고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범사에라는 것이죠. 범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 앞에 참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느냐? 가끔 감사가 아니에요. 가끔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란 뭘 강조하는 걸까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도를 바꿔보세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 태도가 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 내 삶의 결정을 짓는 요소들이 훨씬 많아요. 상대방이 태도가 좋으면 나도 태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태도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매일의 삶에서 이 감사하기예요. 매일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태도를 바꿔보세요.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0절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어요. 감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인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기는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종종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졸랐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우리가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최상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완성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감사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제어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왜 감사가 어렵고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쉬울까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게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춥지? 오늘도 지금 에어컨 틀었는데 추위를 느끼시는 분이 계시고 더위를 느끼시는 분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 추위를 느끼시는 분은 또 원망합니다. 더위를 느끼시면 왜 이렇게 더워? 막 부채질을 하면서 또 신경질을 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의 특성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중심적이야. 오늘 이 에어컨도 자기중심으로 좀 껐으면 좋겠다, 켰으면 좋겠다, 다 그럴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야. 아, 에어컨을 킨 것은 나는 춥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더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해.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그래서 위태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상처가 딱 그 사람을, 인생을 딱 올가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솔직히 말해서 억울하잖아요. 뭔 잘못이에요? 그것도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러나 요셉은 그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눈이 달랐어요, 우리의 보는 눈이. 자신을 가해한 형들의 악한 행위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로 보냈지만은, 애굽 땅에 보냈지만,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늘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피해의식이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평생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 깊은 내면 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 원한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입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이 입은 상처를 계속 부풀려. 억울하고 기분 나쁜 추억으로 자꾸 소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원한만 깊어지죠. 분노의 감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대. 자기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삶에서는 정말 다른 게 보여요. 그에게는 원수까지 품어내는 공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은요, 피해자인 나와 가해자인 너만 있는 거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피할 공간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모셔오세요. 성령님을 모셔오세요.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을 모셔오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삶은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여유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악바리로 사는 인생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아갈까요?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되니까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는 얼마나 넉넉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긴 게임을 다시 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괜히 질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 낸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매듭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잘 될 겁니다, 이런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만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누군가 그 일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막지를 못해요. 못 막는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조금 안 풀려도 결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도 어디서든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 훈련할 때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천만에요. 지금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면 만일이라는 조건을 달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영영 못해요, 여러분. 감사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져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은 이후에 감사한다? 그런다면 죄송하지만 틀림없이 불평할 거예요. 왜?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어요.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요, 또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또 불평하게 돼 있어요. 오늘의 감사는 결국 내일의 감사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끔 돼 있어요. 작은 일에 감사해야 매일의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예배가 살아나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성령 충만하면 마침내 감사 충만한 삶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인생이야말로 무적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매듭을 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